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서 긴 여정을 오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로마서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합니다.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도시가 아니라 고린도 도시의 한겨울에 이 책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오늘 나온 베베를 통하여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소식은 많이 들었겠죠. 그러나 로마 시민으로서 또 이 로마 이 제국의 중심이 되는 로마에 가서 이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의 성도님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시대에 땅 끝이라고 여겨지는 스페인까지 갈 때에 로마 교회가 자신의 그 복음의 여정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기록된 이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어떤 마지막 권면을 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 말씀 세 가지의 마지막 권면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하나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면입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있고요. 교회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싫든 좋든 그 사람과 좋은 관계이든 텐션이 있든 우리는 그 텐션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도 우리 인정할 것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옵셔널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거가 덮어지기를 바라죠. 우리 과거 가운데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또한 수치스럽게 느끼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허물들이 덮어지고 용서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바로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또한 용서를 원하는 자입니다. 이 공동체를 교회를 시작하려면 누군가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의 허물을 덮고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에 이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 그 16장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죠.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친근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또 사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이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포인트는 여기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베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베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사도 바울을 구해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드로니오와 유니아,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암블리아, 주 안에서 나를, 사도 바울을 사랑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르바노, 우리의 사도 바울의 동력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런 한 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이름 옆에 한 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할 때에 어떻게 여러분을 설명할까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사도 바울이 나에 대해서 이런 한 줄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어떻게 여러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그 기록에 대한 한 줄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 한 줄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있다. 그것은 큰 오만입니다. 은혜 없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냉정합니다. 까칠합니다. 계산적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은혜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로서는 은혜가 저절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처음 만난 은혜 갖고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만난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분들은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은혜 없이면 여러분의 영혼이 삐쩍 말라갈 거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까칠하게 걸 것이고, 아프게 할 것이고, 또 계산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각자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제가 일어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이 공기가 필요한 것 같이, 물 없이 못 사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면이 이렇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피하라.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에 역행에 분열을 시키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텐션, 갈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요, 같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아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수를 믿고 왜 그렇게 할까?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살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떨어진 것입니다. 처음엔 뜨거웠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또 인생에 살다 보면 많은 여러 가지 sarcasm, 아픔을 통하여 내 마음에 sarcasm, 독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은혜가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철저히 나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나 자신 중심이 되죠. 은혜가 끊기면 철저히 나만 넘버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밀 가운데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밀 가운데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예수를 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신만 철저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로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원수에는 2차적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끝은 무엇입니까? 멸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의 모든 중심은 본인의 영어로 표현하면 appetite, 식욕입니다. 나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의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땅의 것에만 시작하는 사람, 오직 세상의 것들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분열이 어떻게 시작하냐, 어디서 시작하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여기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입술에서 시작한다.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한다, deceive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 영어는 smooth talk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아십니까? 진짜 버터 발린 말을 하죠. 알면서도 내가 현혹을 들죠. 또한 여기 아첨, flattery, 해서 당신의 얘기를 듣고 싶은 말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됩니까? 피해야 돼요.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논쟁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프린시플이 대적하게 되면 그 현혹에 빠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논쟁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카톡이 날라옵니다. 그럼 카톡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피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무엇의 목적이 있습니까? 내 목소리에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내 목소리에 사람들의 마음이 휘충거리는구나의 짜릿함을 느낍니다. 또한 내 목소리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에 자리가 생겼구나라는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피하고 그 사람은 그냥 놔두면 그것이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는 같이 품고 가야 됩니다. 같이 허물을 덮고 가야 됩니다. 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허물을 덮고 어떻게 배려하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나누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을 피해야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권면 보겠습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분하라. 1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일어나고 여러분을 인해 기뻐합니다. 난 여러분이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짜를 구분하겠다라고 가짜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큰 실수죠. 가짜를 공부하다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정부는 그 위조 지폐를 잘 잡아내는 요원들을 훈련시키고 키웁니다. 그 사람들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가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를 잘 알고 전문가 되면 가짜가 나타날 때 바로 눈에 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가짜를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진짜를 공부해야 되죠. 진짜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죠. 오래전에 제프리 토저라는 이 피아노의 그 프로디지 천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400대의 피아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모두 똑같이 조율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400대의 피아노를 조율했는데 한 피아노에 맞춰서 모든 피아노를 나머지를 조율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한 피아노의 스탠더드로 조율하는 게 아니라 튜닝, 조율하는 그 포크를 가지고 400대를 다 조율해야 하면 모든 것이 조율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튜닝 포크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죠. 우리 인생을 조율하는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진짜의 말씀. 우리 인생에 다른 사람이 튜닝 포크가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 교회가 튜닝 포크가 아니에요. 우리의 조율의 스탠더드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은 전문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진짜를 알려면 진짜를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교회의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교회는 여러분이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내가 어떤 사역과 어떤 내가 리더십이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왜 여러분이 이 교회에 필요한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보내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공동체에 보내셨어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에요.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 교회를 예수님의 보혈로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purpose를 갖고 오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책임짓지 마세요. 이 교회가 은혜를 주지 않는다. 아니에요. 은혜는 내 자신이 챙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교회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임은 무엇입니까? 각자 은혜를 받고 이 공동체에 나의 필요한 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이는 이 교회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하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또한 기억하십시오. 내 입술 한마디로 분열이 생길 수 있고 내 한마디로 어디서 이 공동체에 크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잘 아는 전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고 우리가 1대1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다른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1대1과 큐티, 예를 들어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채널을 통하여 말씀의 전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주신 튜닝 포크, 나의 주신 튜닝 포크로 내 인생을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큐티하며 인생이 조율되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홍콩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